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합니다. 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뭐냐라고 꼽아보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실제로 어떤 조사들에 보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혼내는 장면들을 종종 저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정작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갖는 것이고, 사랑에 대한 개념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사랑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론 제가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에 대하여 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짧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알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 있는 교회가 되며 또 그 사랑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깨닫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환경이나 문화나 또 정서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느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사랑은 좀 주관적이에요. 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아주 엄격하게 양육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부모의 사랑으로 느끼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것이 부모의 억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도 받는 사랑을 느끼는 것이 다르고, 또 같은 대상에 대하여 사랑을 표현할 때 그 표현하는 사람의 마음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따뜻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지요. 또한 사랑은요, 이 사회와 문화에 또 영향을 저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문화 속에서는 애정 표현을 아주 직접적으로 하는가 하면 동양에서는 어떻습니까? 존중과 희생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저는 한번 제가 우스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신학교를 들어와서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중고등부 예배가 다 마치고 이제 우리 이제 대예배와 이제 같은 시간에 드려졌으니까 이 중고등부 예배를 딱 마치고 또 이제 어른들 예배가 딱 마친 후에 중고등부 여학생 하나가 아빠한테 탁 달려가서 아빠 하면서 이렇게 탁 안기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나도 큰 문화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온 고향에서는 아빠와 딸이 서로 안아준다, 이건 어디서 그 소설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뭐 그런 표현들은 거의 쓰신 적이 없지만, 저도 사랑이라는 표현은 소설에서만 들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렇게 참 사랑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거의 없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자랐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사랑을 늘 깨달으며 살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또 그 사랑을 느끼는 방식들, 이것은 어떤 문화적인 영향도 충분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이 워낙 변덕스럽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변덕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일관되지 않듯 사람이 사랑에 대한 표현도 받아들이는 것도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도 참 많지요. 또 그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그 사랑의 강도가 전해지는 것도 달라질 수 있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극히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문화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때로는 이 사람의 형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사랑이 있다 없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런 감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이 이런 문화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예요. 사랑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 또 그 감정을 통하여 느껴지는 바가 달라지고 있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 진리로서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믿음의 공동체는 진리로서의 사랑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서의 사랑은요 바로 그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사랑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함부로 쓰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감정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 내가 교회 식당을 갔는데 나에게 반찬 하나 권해주지 않는다고, 차 한 잔 권해주지 않는다고 교회에 사랑이 없다 말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없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과 헌신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조건 없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의지적인 선택과 조건 없는 헌신이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치면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옷을 잘 입으니까 사랑해주고, 누구는 봉사를 잘하니까 사랑해주고, 누구는 헌금을 잘하니까 사랑해주고, 누구는 잘생겼으니까 사랑해주고. 여러분, 그런 조건에 의해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조건 있는 사랑이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말해도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살아남의 기쁨, 그 살아남의 감격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의 성취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한 대학생 때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자매가 옆에서 늘 우는 거예요. 그 자매는 말씀 들을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찬양할 때도 울고, 한 해 후배였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우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행복해. 그럼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머리가 팍 깨어났어요. 아, 우리는 뭔가 감정적이어야 울고, 그때 한참 이 교회가 신앙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여러분, 그 시절에 교회들이요, 이 어떤 이 감정에 치우친 신앙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자꾸 울면, 눈물을 흘리면 그냥 감정에 젖어서 우는 것처럼, 그래서 찬송할 때도 담백하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담백하게 해야 되고, 합심기도 할 때도 좀 마음만 모으면 되지 소리는 왜 모으냐 하면서 조용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참 우는 사람을 보면서 때로는 좀 뭔가 쟤는 뭔가 드러내려고 하나? 좀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 그런 마음이, 그런 색안경이 자꾸만 씌어지던 그런 시대를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것이 감격이고 사랑이구나,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사랑이 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야, 아무개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 우리 교회 와보면 진짜 사랑이 뭔 줄 알게 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 안에 뭐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 사랑은 구원의 감격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민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사랑 타령을 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이,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내 공동체는 사랑이 넘쳐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요. 우리 군에 가는 청년이 있는데, 군에 가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군대에는 사랑이 넘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목사님, 제가 군 생활 동안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지냈습니다. 얼차려도 받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도스러웠지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이 넘치는 그 군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구하며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우리 식당 봉사는 사랑이 넘쳐요. 우리 성가대는 사랑이 넘쳐요. 우리 주일학교는 사랑이 넘쳐요. 우리 당회는 사랑이 넘쳐요.
서로 밥 잘 사고 서로 잘 헌신하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은 뭐예요? 구원의 감격에 있는. 아마 지휘자 선생님도 우리 성가대 그 찬양할 때마다 그 얘기 아마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며 찬양하자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립 서비스 아니고요. 감정적 사랑 아니고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한마디 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고백은 뭐예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구원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건 참 쉽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참 쉽다. 진짜 어려운 건 감사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고백이 감정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또한 이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훈련해요. 그렇죠? 예배 시작할 때 마칠 때 수시로 그 고백하게 하잖아요. 또 요즘에 아이들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런 말 정말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는데 지금 저는 아이들한테 참 사랑한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처음 이제 의지적으로 노력합니다. 서울에서 키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아직도 제 마음은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이렇게 부끄럽고 또 사랑한다는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도 칭찬도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칭찬도 별로 안 듣고 자라다 보니까 누가 저를 칭찬하시면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누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를 누가 칭찬하거든 그 상대방을 칭찬하면 된다 라고 이제 어른이 돼서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누가 나를 칭찬하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부끄러워가지고. 참 우리가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면 잘 돼요. 어떻게든. 하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그 감사가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감사와 구별할 수 없어요. 왜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사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는 그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구원과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감사가 그 사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많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거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이 사랑들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우리의 죄 말 한마디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과 자기 부인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과 피를 더 쏟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유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자기 부인과 헌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는 이런 자기 부인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누구한테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구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결국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강요하거나 누구에게 명령해서 혹은 혼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서의 사랑은 나의 실천으로서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남에게 구하기보다 사랑을 내가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주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물어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자기가 아는 바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합독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2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됩니다. 자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음을 칭찬하는 마음에서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는 쉽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잘 알고 있네. 그대로 행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의 상태는 몸에 피를 흘리고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그냥 얼핏 보면 이 사람 죽었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제가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시골 동네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가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졌는데요.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하고 다 달려갔어요. 밤이었는데 달려갔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 사람 죽었다고, 아이고 어떡하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오토바이 치우고 주변 정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목이 돌아간 게 아니라
추우니까 가죽 잠바를 이제 반대로 입고 배로 입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쓰러져 있는데 얼핏 보니까 이 밤에 보니까 이 머리가 돌아가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응급처치를 안 했던 거예요. 물론 뭐 결과는 산 것으로 제가 아버지께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얼핏 보고 판단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죠.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정결이 가장 중요했어요. 자기가 시체를 만진다, 피를 만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거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며칠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이 사람은 율법은 잘 지켰고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으니 그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나의 직무가 먼저 앞서다 보니 죽었을 거야, 죽었겠지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생김새부터 딱 표가 납니다. 코가 크고 이 유대인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유대인이에요. 유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은 철천지 원수죠.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더럽게 여기고 증오했는지 그냥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 오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길도 그 성을 뺑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부정해지기 싫어서, 재수 없는 것이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다 사람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태워서 이 여각에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고 그리고 자기가 일이 바빠서 가야 하니 나중에 돌아와서 이 더 돈이 들었으면 갚겠다라고 하면서 2데나리온을 주고 이 사람을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묻지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네가 방금 전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교사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선을 행한 사람이 이웃이죠 하고는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 선을 행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죠. 떨떠름하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사전에서는 이 율법 교사의 사전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도 아니에요. 이웃이 아닌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이웃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니 떨떠름한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선을 행한 사람이 이웃이 되겠지요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천이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판단하는 사람, 아는 사람 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떠납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떠나겠죠.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 교회에 왜 사람이 떠나는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민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한민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한민교회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랑의 개념이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랑이어야 돼요. 남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누어주고 베풀고 행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떠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저는 책임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책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제가 전하겠습니다. 사랑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 깨달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도 가서 이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이 사랑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단에서는 진짜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 진짜 사랑이 실천되어집니다. 네가 왔으니 나에게 사랑을 줘? 아니라 내가 사랑을 줄 테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사랑을 줄 테니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축제 당일날, 아니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만나는 교회를 우리에게 또 다른 모든 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이 사랑이 있어야 교회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득해야 교회에 사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교회는 이런 참 사랑이 넘쳐나고 이런 사랑에 기뻐하는 참 사람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